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요, 그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먼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믿음인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구원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별됨,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이 시간 함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리에 하나님께 속하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을 행하는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을 행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가서에서 말하는 선한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선한 것으로 정의를 행하며 또한 사랑하며 겸손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창세기 5장은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족보의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누구누구는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겁니다. 누구는 몇 세를 살다 죽었는데, 사실 이것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느 새까지 살다가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행해진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많이 가졌다고요? 때로는 적게 가졌다고 살다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위가 높아도 낮아도 언젠가는 우리는 살다가 죽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계속 이어져 나아가고 있다가 유독 에녹에 있어서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에녹에 들어와서 성경은 그냥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에녹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행한 기간을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300년입니다. 하루 이틀 누군가 동행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년도 채 못 되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을 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그렇게 반문할 만한 그런 상황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를 만나 속상할 때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왜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단초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5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유를 무두셀라를 낳은 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무두셀라 성경 퀴즈데이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무두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몇 세요? 969세입니다. 오래 살았죠. 그러면 이 무두셀라는 어떻게 이렇게 가장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처럼 건강관리를 잘했을까요? 아니면 먹는 거를 건강식이요법으로 잘 먹었고 아니면 마음을 평안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무두셀라의 이름은요,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 즉 파수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파수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는 그러한 2차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죽으면 무엇이 쏟아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설교 시간이지만 산수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무두셀라가 죽으면, 무두셀라는 성경에 보니까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187세에.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홍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다 더해볼까요?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헷갈리시죠?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또 나눴습니다. 자, 187하고 182를 더하면 369입니다. 거기다가 노아의 나이 600을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무두셀라가 산 해가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이유는 인류의 심판이 그 나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때가 바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이유는 인류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가 죽음과 동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오래 참으사 끝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그의 죽음과 더불어 심판이 올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에녹은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몇 해를 살다가 죽습니다. 끝이 나는데 그 끝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장엄한 경고 앞에 섰을 때 에녹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에녹에게만 이 심판의 경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한번 죽을 터인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그 바로 끝이 있음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심판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에녹을 이야기할 때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을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시대만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옛날이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살기 참 좋았지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시거든요. 그때는 인심도 좋았고 사람들 사이에 정도 많았다라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과거 아주 옛날에 있었던 에녹의 시대는 더 살기 좋았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에녹의 시대는요 오늘날의 시대보다 더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7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멕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내 심이 이렇게 과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7배나 내린다라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조롱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 라멕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가인은 7배의 벌을 받는데 사람을 죽인 나는 77배나 받을 터인데 나는 멀쩡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4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사람을 죽이고도 그 누구 하나 그
죽음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이런 표현까지 썼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한탄함을 오래 참으시다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멸함을 받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때때로 이릅니다.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내가 때로는 우리 형편과 처지가 좀 나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은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아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살려고 해도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다 보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 동행해야 되느냐?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조롱하는 말이 있어도 우리는 날마다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언제 동행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더 건강할 때요? 아니,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요? 아니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많은 유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통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동행해야 할까요?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만큼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궤변이냐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성경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아까 에녹을 이야기할 때 했던 그 천국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실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추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에 만족하려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기 전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녹은 그 마음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그 삶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건강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고 나서 좀 나아지면 하나님 더 열심히 믿을게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세상에 있지 않게 하는 것,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와 같은 교회가 우리 영통교회,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